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원 학생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자, 마이크 가까이요.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은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낯으로 묻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엄두를 내었느냐.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뜻밖의 갑작스럽게 정말 가족을 잃어버린 자들을 주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그 마음에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필요한 도움이 여러 필요한 곳이 너무 많은데 제때제때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일을 맡은 분들에게 성실함과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나왔습니다. 날씨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만큼은 실패치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가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족 오케스트라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멘을 좀 더 크게 합시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이 사람 이름만큼 많이 거론되는 사람도 드물 것이고 또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여러 스토리, 여러 사건, 여러 얘기 중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한번 그냥 편안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성현이가 모처럼 왔는데 아브라함 하면 성현이한테는 뭐가 생각이 날까? 뭘 고개를 흔들어. 그래서 한 가지만 아무거나. 예? 이삭. 이삭 바치는 사건 우리 권사님 생각이 난다 그래서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 열받는 거예요, 그죠? 아내를 누이로 2번이나 그랬어요.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 할 텐데 또 뭐가 있을까?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기억나는 거. 믿음의 조상이라고 처음 시작한 하나님이 부르신 또 유명한 사건들 머릿속에 이렇게 말하면 아는데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을 당할 때 롯을 구하러 이렇게 갔던 장면. 그다음에 바로 앞에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의인 10명까지 내려가는 거. 예, 뭐 또 그 위에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모든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서 배우고 있는 3가지 목표라는 관점으로 한번 딱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가실 때 하나님이 역사의 완성을 시키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영혼의 완성도 있고 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그거는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해요. 그거는 모두가 다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째 본 거는 본질적 목표라고 우리가 그동안 봤던 거.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 그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네 라고 인정하고 얘기하는 그런 본질적인 삶. 그러니까 이 2가지는 어느 시대에 살든 다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오늘 얘기하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시대적 사명, 시대적 목표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느 시대에 태어났는지를 내가 결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에 태어났을 수도 있었을 거고 대한민국으로 따져보면 옛날 조선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와보니까 이 시대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태어나서 살니까 그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떠냐는 것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그를 그 타이밍에 보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뜻있고 생각 있는 사람들은 독립운동에 전체적인 초점을 뒀겠죠. 그죠? 그 시대 흐름 속에서 요청도 전쟁 시절에 만약에 태어났다면 그 전쟁에 가담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시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데 이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지금 이제 얘기되는 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하여 거의 25년 또 나중에 죽을 때까지 한 50년 정도 아주 치열하게 다른 일들이 많았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그를 통하여서 해나가야 할 거기에다가 그 인생의 초점이 다 연결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그걸 자기의 일로 알고 이제 내가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이 시대에 존재하는구나. 그게 이제 시대적 사명을 깨닫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역사의 흐름을 이제 크게 볼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있는 뭐 모세도 있을 것이고 다윗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솔로몬도 있을 것이고 이게 이제 시대 걸러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로 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처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그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태어난가 하고 그때는 교회가 없었던 때. 근데 좀 한참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70년대로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교회도 이렇게 막 이런 큰 교회들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교회는 다 자그마한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나아지면서 교인들도 경제적 수준이 나아지니까 예배당이 이제 커지고 그런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하락기예요. 지금 하락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하락기. 그러면 이 흐름을 처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시대에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수록 지금 내가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평상시에는 많이 듣던 얘기지만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는 삼박자가 나타나야 돼요. 신앙적 성숙함과 내가 신앙적으로 산다는 게 뭐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 역사의 완성과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완성을 향하여 나간다라는 궁극적 소망이 내 마음에 딱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을 하나님의 보물과 같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뭐 크든 작든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들의 입으로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네. 그건 뭐 환경이 열악하든 환경이 좋든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갇혔듯이 요셉이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안에 갔는데 신부는 노예지만 그로 인하여 그 집안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왜 남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나? 나는 여러 교회가 많은데 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나?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성교회가 지향하는 게 과연 이 시대가 지향하는 것과 이 시대의 일반 교회들이 지향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그럼 나는 뭘 선택할 것인가? 이게 이래서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났고 이게 내 사명이구나. 그래서 요셉이 그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거는 이 시점에 나를 보낸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이민 오고 여기서 한 나라를 이룰 만큼 많이 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들 데리고 나갈 거다. 그러니까 유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데려나갈 거니까 나를 미라로 만들어서 나갈 때 같이 데리고 나가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나는 현재 내 삶의 환경과 모습들의 참다운 의미가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시대적 사명까지 알고 그리고 내가 이걸 위하여 내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게 마음 가운데 여러분 딱 박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목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면화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가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는 후전은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인생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많은 종교입니다. 사랑이 많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세상살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것이 본질적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살이를 헤쳐나가는 은혜 가운데 속에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세상 역사에 대해서 펼치시는 놀라운 아주 고급한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지금 완전히 기독교가 샤머니즘적인 그런 어떤 물질적인 그러면서 신앙적인 거는 오로지 자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는 것 외에는 예수 믿고 그저 편하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전락되고 만 거죠.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라는 엄청난 축복인 것 같지만은 막상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희생을 치러줘야 되니까 못하겠다고 손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브라함 처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아까 얘기했던 소돔과 고모라성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나타나는 또 애굽 왕이나 그 그랄 왕이 있는 그 아비멜렉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그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가 이제 나중에 그걸 찾아오면서 너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인정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많은 얘기가 뭐냐면 자녀 얘기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냐,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세 인물이 등장을 하고 이게 25년 동안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읽은 본문이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으로 1단계가 마무리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2단계 여러분 잘 아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가? 이게 똑같은 주제에 더 심화된 제2부의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한마디로 총칭해서 요한복음으로 딱 이 내용을 딱 설명을 하자면 간단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된데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한 하나님이 계획한 그 나라에 아브라함이 조건이 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의 부르신 그 똑같은 원리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걸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을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12장 하반절에 보면 뜻밖의 사건이 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쭉 설명할 테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쭉 눈으로 보시면 바랍니다. 이어지는 12장 반쪽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기근이 심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나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왕이 데려다가 할렘이라 그러죠. 그 여인들이 자기 후처나 뭐 이렇게 하나의 그 성적 놀이개로 삼기 위한 그런 어떤 할렘에다가 넣은 거예요. 왜 누이라고 했을까? 성경을 잘 보면 그 당시에 치안 제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나그네는 아내 빼앗기는 거예요. 죽이고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약속을 한 거예요. 실제로도 누이기도 하고 사촌 누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가족들끼리 부족들끼리 결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나 진짜로는 아내인데 아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날 죽여서 이렇게 할까 봐. 근데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어쨌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처음 시작도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20장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그 앞장을 한번 보실래요? 이삭을 바로 낳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무려 25년이 지났는데도 20장 보십시오. 20장 보면 여기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말씀했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래서 이제 여차 해가지고 다시 이 아내 사라가
이 위기에서 모면에서 나왔다고. 그리고 이 21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셔서 사라가 2절 임신했고 아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사건이 과로처럼 이 25년 세월이에요. 25년 시작할 때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이때 사라가 몇 살이면 90살이거든요. 아니 90살 할머니가 뭐가 이뻐가지고 데려갔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생물학적 나이로 따져보면은 요즘식으로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고요.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사라는 127세에 죽었어요. 23장 1절.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예전에 지금 이제 웬만큼 살기 좋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금 나이를 따져서 한 30년은 뒤로 이렇게 보거든요. 옛날 60살 때 예전에 60은 좀 환갑하고 그랬을 때 그 나이나 그 육체적인 걸 보면 얼마나 많이 참 굉장히 힘도 없고 늙었어요. 근데 요새 90살쯤 돼야 이제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20살 조금 돼서 결혼을 다 했는데 요새는 이제 30이 넘어가지고 그래서 거의 한 30년을 뒤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한 50년을 뒤로 간다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적 나이는 90살이라도 생물학적 나이로 굳이 그 몸의 상태를 따져보면 한 40대 후반쯤 되는 거예요. 오래 이뻤어요. 어쨌든 뭐 바로 처음에 25년 전에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이인데 중요한 건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만약에 물론 그 전에 사라가 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리도 끊어졌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잘 아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을 조금 보겠습니다만 아브라함도 나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육체적으로는 둘 다 아이를 정상적으로는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아내를 보호했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아내가 보호받지 않았다면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다시 사라를 데리고 왔다고 치더라도 그 이삭의 정통성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혹시 바로의 아이가 아닐까? 아니면 아비멜렉의 아내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전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서 중간에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의 사건이 쭉 일어나는데 그걸 과로로 딱 쌍둥이가 되냐면 누구를 보호하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호하냐면 그 엄마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모든 어머님들 아주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돕는 배필로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호하는 중요한 보호막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아내됨의 위치를 지키게 하고 엄마됨의 위치를 지키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냐 이 태어난 자녀가 다른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지금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와 그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기 때와 요게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딱 양쪽에 괄호처럼 딱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몇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가나안 땅에 살은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기를 하는데 뭐 많기는커녕 애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됐고요. 지금 여기 있는 내가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기 아들이 없으면 종 중에 똑똑하고 잘하는 애들을 이제 양자로 삼거든요. 하나님 얘기하시면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나야 할 그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니까.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또 그 당시의 현상으로 볼 때 이제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당신 씨면 되지 않냐. 그래서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죠? 부인이 달라도 그 남편의 씨면 그 집안의 그 개성하는. 그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사라가 자기의 몸종인 하가를 아내로 주었어요. 사라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받아들여.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아니다.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겠지만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세기를 받는. 자, 여기까지는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뭐가 작동이 되냐면은 사라가 애를 못 낳고는 있지만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나왔죠. 그죠? 근데 요 세 단계를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이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굳이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했을까? 굳이. 이게 뭐냐?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의 후손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중요한 기준과 원리가 되기 때문에 분명하고 선명한 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는 이삭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어떤지 아십니까? 이삭의 뜻이 뭐냐면 웃었다는 뜻이에요. 웃음. 말씀은 하시지만 안 믿어지는 거죠. 아이,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이가 이제 100살이 다 돼 가는데 더군다나 이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요거만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자, 18장 보십시오. 자, 먼저 17장부터 보죠. 웃었는데 우리가 잘 알기를 처음에 사라 부인이 웃은 것만 기억하는데요. 장막에 세 사람이 찾아와서 그 손님을 대접하고 아브라함이 에게 그가 내년 이맘때 이제 구체적으로 타이밍까지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장막 뒤에 듣고 있던 자가 웃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방금 얘기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 그 전에 사라만 웃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부부가 쌍으로 웃은 거예요. 얼마나 믿기가 힘들으면. 자, 보실까요? 17장 보십시오. 17장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15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라를 이제 살해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 다음 뭐라고요? 웃으면서 혼자 말을 하였다. 나는 100살이 다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이를 낳아줄 것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름을 붙이라고 이 나온 거예요.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1년 후에 18장 보십시오. 18장 10절.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몇 살 때냐? 99세 때인 거예요, 지금. 99살 때 얘기하는 거예요. 1년 후, 그러니까 내년이 100세가 되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자,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이 줄을 딱 끊으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자기 혼자 웃으면서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그 다음 요 말을 딱 끊어.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증명된 내용이 분명한 거예요. 본인들의 몸 상태를 알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는. 자, 이걸 통하여 명백하게 천명된 원리는 뭐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조건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또 그 당시의 방법으로 양자를 드리는 방법이나 후처를 드리는 방법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어떻게 낳느냐?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이 질문. 요걸 그대로 요한복음으로 딱 넘어갑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복되다. 네가 이것을 알게 해주는 이는 육신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은 무엇이냐?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어떻게 살아나? 죽어 있는 자는 죽었다는 뭐냐면 그쪽에서는 1도 거기에 기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나는데 1도 기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생명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00%.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다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쓱 믿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는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거꾸로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할 때 오늘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큰 위로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 구원 받기를 몇 년을 지금 실험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지금 25년 걸렸거든요. 25년 지났으면 이제 다 돼갑니다. 다 돼갑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창세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웃었다 그랬어요. 웃었다 그랬어요. 그 웃었다라는 거는 100% 신뢰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한 곳에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히브리서 11장 12절을 읽고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단 로마서 4장을 찾아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1장 12절.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다. 로마서 4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 다음 줄을 딱 끊으십시오.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거 아까 얘기할 때 뭐냐면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그 말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다. 근데 갭이 있잖아요, 지금. 로마서에서는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본문을 보면은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마음으로부터 인간적으로는 확실하게 그것에 대하여서 확신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믿음이라고 줬다 그거예요 지금. 요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제일 첫 출발이 뭐냐? 첫 번째 출발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는가? 요거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은 뭐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또 교회 와서 십자가 복음도 듣고 또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뒤에 있는 가장 큰 건 뭐냐면 죽었던 자리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복을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출발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던져야 되는 질문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100%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아도 될까?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렸을 때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 확신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얼마나 확신이 돼야 입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마음에 안 들게 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그것도 좋아요. 또 좀 수십 년째 지금 부모님이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나님이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다.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본 어게인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기 확신성을 못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 다 좋습니다. 성경은 오늘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 웃었는데 그때 수준이 웃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바라봤다는 거.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 그러면 마음의 갈등이 없어지느냐? 아니요. 마음의 갈등과 함께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살아생전에 내 남편이 하나님 안 믿더라도 유언이라도 해놓으세요. 당신 온다. 그건 그 사람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기적과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났듯이 그 똑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 자리에 와게 된 거야. 이게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뭘 모른다 할지라도 그렇게 왔으니 그렇게 시작하신 그분이 주 예수의 마지막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능히 세우시고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실 것이고, 더불어서 오늘 내가 놓여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한편으로 이거 될까? 내 살아생전에 될까 하는, 마치 이삭처럼 내 마음으로는 웃고 있는 듯한 심정과,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 두 마음을 같이 품으면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으로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지금은 아예 불가능한처럼 보이는, 너무 조금 반응이 좋은 것도 아니고 좀 반응을 보일만 한데도 냉담하게 하고 있는, 마치 사라도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어서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요거 붙들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되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를 생각하고, 이제 내 주변에 그런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아직 냉랭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베푼 그 기적의 능력의 은혜가 또한 있기를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안에 사는 세상으로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도 간섭할 수 없음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음을 깊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과정을 묵상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선명하게 기치를 드렸듯이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알아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도, 우리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이런 마음의 위로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져주시고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처럼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의 여러 갈등이야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 주 하나님께는 이 모든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